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 신약 269쪽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장녀와 파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일렀으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한 몸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다 같이요.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에게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고린도 교회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음행의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지난번에 5장에 자기 계모와 음행을 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있었고 그 성도를 아무 교회에서도 책망도 하지 않고 그냥 상관하지 않고 그래도 괜찮은 것처럼 지내고 있는 것에 사도 바울이 굉장히 크게 책망을 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내용과 연결되어서 진행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시는 지난번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우상 숭배와 음란이 아주 극심한 도시였습니다. 12개의 우상 신전이 고린도 도시에 있었으니 참 많은 우상 숭배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고린도 시내를 내려다보는 언덕이 있는데 555m 정도 되는 언덕 위에 거기 아프로디테 여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프로디테 여신은 로마 이름으로는 비너스가 되는데요. 이 신전은 다산의 신입니다. 그래서 아기를 못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 신전에 제사를 드리고 많은 다산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당시에 자녀는 곧 힘이고 능력이고 경제력이요 군사력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제의를 드리는데 제의에 오늘날 들으면 참으로 놀라울 정도의 일이 있는데 바로 성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매춘이 제의 가운데 있는데 거기에 여자 사제가 성행위를 하기도 하는 여자 사제가 많을 때는 1000명이 되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다는 말 드렸죠. 그런데 그 여자 사제가 제사만 드리고 가만히 성전에 있으면 문제가 덜 심각한데 이 여자 사제들이 이제 밤이면 또 내려오는 겁니다. 2차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 선원도 많고 여행객도 많고 상인도 많고 그들에게 매춘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도시가 아주 오명으로 음란한 도시, 그리고 아주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의 오명을 갖고 있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살았던 고린도인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태어나서 자랄 때보다 늘 제사와 이런 것에 익숙해져 있고 이렇게 매춘과 이러한 음행이 그냥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고 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아직도 이 음행의 쾌락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 않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음행을 할 때 그들 나름대로 자신의 합리화를, 이러한 음행을 쉽게 하는 일에 대한 합리화를 꾀하기 위한 구호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12절 13절에 고린도 교인들의 구호 슬로건이 있고요. 그 슬로건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대응하는 사도 바울의 변론이 섞여 있습니다. 따옴표를 쳐주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없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해석이 필요하죠. 그래서 12절 13절에 고린도 교인의 슬로건과 사도 바울의 대응 변론을 여러분이 먼저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12절에 보면 고린도 교인의 슬로건은 이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모든 것이 가능하다. 이게 바로 고린도 교인의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거기에 대해서 두 가지로 대답을 합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할 때 가하지만 다 유익한 것이 아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변론이고요. 두 번째,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고린도 교인의 슬로건이 반복해서 또 나오죠. 사도 바울은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음행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음행에 빠져서 계속 있지만 내가 모든 것이 가하지만 음행에 내가 얽매이지 않겠다. 지배당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가 있고요. 13절을 보십시오.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이 말이 우리는 어색하지만 고린도 교인들은 속담처럼 쓰는 말이에요.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 먹으라고 있는 거지. 다 음식은 먹으라고 사는 거지. 이런 의미와 비슷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부정한 음식, 부정하지 못한 음식, 거룩한 음식 이런 것들을 구분했을 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할 때 모든 음식 배고프면 그냥 먹으면 괜찮아. 정하고 부정한 거 없어. 아마 이 정도 될 거야. 다 먹으라고 있는 음식이야. 그래서 나중에 우상의 제물도 믿음으로 이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먹으면 괜찮아. 부정한 돼지고기 이거 먹어도 괜찮아. 아마 이렇게 다 먹으라고 배를 위하여 음식이 있는 거지 이러면서 모든 것을 먹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그러면서 이 음식도 들어가면 다 배설물로 나오는 거고 우리 몸도 좀 있다 살다 보면 썩어서 이 흙처럼 돼버리는 거야. 똑같은 거야. 이런 주장을 하면서 바로 식욕이 들 때 아무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성욕의 충동이 들 때 아무 여자와도 매춘을 해서라도 삭힐 수 있다. 해결하면 괜찮다. 이러한 근거를 가지고 음행을 했던 것입니다. 사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라는 것은 일부는 맞는 주장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에 얽매여서 구원을 얻으려고 했지만 그것은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우리는 예수를 믿고 성령 받아서 의롭게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다. 오호 자유할 때 죄에서 자유도 있지만 바로 율법에서 자유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3장 17절 두 구절을 한번 인용할게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죄와 사망에서의 자유뿐 아니라 율법에 얽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들 다 지킬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 규례 다 지키지 않아도 돼요. 정한 것, 부정한 것, 정결례, 씻는 것 안 지켜도 돼요. 얽매일 필요가 없어요.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런데 로마서 7장 6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성령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지 율법 조문을 따져가지고 그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이 말에 의하면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이게 일부는 일리가 있어요. 꼭 부정한 것
안부정한 것, 가리지 않고 안식이라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어요. 모든 게 가능하다. 그런데 단 조건이 있어요. 예, 해를 끼치는 것은 안 된다. 여기서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완국어법이지만 이게 모든 것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고 무익할 뿐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 이거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죄에서 벗어나서 행할 자유지, 마음껏 죄를 지어도 될 자유, 남을 해쳐도 될 자유가 아닌 것은 상식인 줄로 믿습니다. 음행의 죄는 누구를 해쳐요? 일단 음행한 그 사람을 해치고요. 음행의 배우자. 그리고 그 사람의 가정을 파괴한다면, 기혼자라면 가정을, 남편을, 자녀들을 해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고요. 내 몸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죄를 짓는 것이 모든 것이 가하다고. 물론 음행의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성령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구원과 상관없이 가하다고 해서 유익하지 않고 해된 것을 할 자유는 아니다. 여러분 다 믿으시면 아멘? 네. 두 번째,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이 음행은 충동입니다. 이것들을 정말로 중독과 같아서 알코올 중독 또는 마약 중독, 도박 중독, 이거 안 나쁜 것 알면서도 얽매이잖아요. 이 성적인 이 죄악도 그런 것입니다. 중독에 빠져서. 솔로몬도 그냥 부인 외에 아내를 또 1000명을 얻은 것이 뭐예요? 그냥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적도. 예. 그러니까 이러한 음행의 이 성적 쾌락의 중독에 나는 얽매이지 않겠다.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인들이 음식과 배는 이제 몸을 상징하죠. 음식은 몸을 위하여 있고 몸은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나님이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이 뜻이 무엇인지 설명부터 할게요. 하나님이 패하시는 이것저것은 본문에 있는 음식과 배입니다. 음식과 배. 하나님이 음식도 패할 거고 배로 상징한 몸도 패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뜻이냐? 자, 여러분 이 고린도 도시의 사람들은 헬라 철학을 다 배웠고 그 중에 영육 이원론 사상을 배웠다고 전에도 말씀드렸죠. 영육 이원론은 쉽게 말하면 영과 육을 분리하는 거예요. 서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구분해서 영과 육이 서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영을 선하게 보고 육은 악한 것으로 보고 영은 고상하고 높은 것이고 이 물질로 된 이 육은 천시합니다. 천시예요. 왜냐하면 영은 영원하다고 해요. 불멸. 영은 생각, 이상 이런 것들은 불멸이고 육은 얼마 있다? 다 썩어 없어진 물질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영속성이 없기 때문에 천하게 여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러한 영육 이원론의 주장을 받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어. 그래서 성령이 들어왔어. 내 영혼은 구원을 받았어. 이미 나는 영혼이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내 몸으로 짓는 죄, 몸으로 음행을 생각해 봅시다. 음행한 그 죄가 내 영혼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영육 이원론을 보면 없는 거예요. 별개니까. 몸은 썩어 없어질 거고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이 영육 이원론의 사상으로는 물질이 천하고 나쁜 거니까 마음대로 죄에 하거라. 이건 없어질 거야. 음식도 썩어 없어질 거, 내 몸도 썩어 없어질 거, 하나님이 다 이것 썩어 없어질 걸로 만든 거니까 내 몸을 구원받은 나도 마음대로 죄악에 방탕하게 둘 수 있다. 이런 주장인 거예요. 영육 이원론은 물질을 천하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안 믿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이 천하고 약한 물질을 살과 뼈를 입고 이 땅에 올 수가 있어? 그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의 근본이 되고요. 가연설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실제 몸이 아니라 가짜로 영적인 그런 현상으로 보였지 실제 몸이 있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의 근거가 또 된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유를 남용하고 우용하고 육체를 방탕에 방임하도록 하는 쾌락주의의 그러한 사상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을 합니다. 첫째, 뭐라고 하냐면 몸이 배가 음식을 위하여 있다라고 말하니까 이 배가 몸이거든요. 몸은 단지 음식, 식욕을 위하여 있는 것이나 음란을 위하여 성욕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몸의 창조 목적은 본성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하여 있는 것이다.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바꾸고요. 주님도 몸을 폐하여 없어질 것으로 무시하지 않고 주님도 몸을 위하여, 몸을 귀중하게 여긴다. 이렇게 반박을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영혼 몸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합니다. 물론 영혼 몸이 분리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영혼이 분리되면 그건 산 사람이 아니죠. 예. 그리고 영혼을 이원론으로 하면 영혼이 가깝고 몸을 분리하는데 사실 혼은 몸과 구분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영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인지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기관이에요. 예. 예수 믿고 영이 살아난 사람만 영이 있어요.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영이 있었지만 영이 하나님과 분리되어 죽은 거예요. 예.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라고 말할 때 영적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영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고 생명을 얻고 그 다음에 혼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의 정신, 마음 이런 거예요. 정신, 마음, 생각 아니면 지, 정, 의 이게 다 물질이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의 몸에 있는 그러한 혼의 영역이에요. 이 혼은 짐승들도 있어요. 짐승도 지정의가 있고 느낌이 있고 공포도 알고 슬픔도 알고 다 알잖아요. 그러나 영은 없어요. 영은 오직 사랑과 천사 그리고 하나님 이 영적 존재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 혼과 몸을 분리할래야 할 수 없습니다. 조금만 의학 상식으로 보면 마음이요 우리 몸과 너무너무 밀접하게 있어요. 뭔가 스트레스 받으면 당장 소화가 안 돼요. 왜 그래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치니까. 공포가 들어가면 일단 표정이 일그러지고 동공이 확대되고 솜털이 서요. 긴장이 돼요. 이건 왜 그래요? 마음이 몸에 완전히 영향을 미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영혼 몸이 하나고 한데 이 영육 이원론에 완전히 분리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몸은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귀하지 않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주장은 틀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영혼만 창조했습니까? 몸까지 창조했습니까? 몸을 창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몸을 가진 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고 가치 있고 존귀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올 때 영혼만 오셨습니까? 몸을 갖고 오셨습니까? 몸을 갖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물질을 하찮게 여겼다면 몸을 안 입고 오셨겠죠? 몸을 갖고 오시고 우리의 몸을 구원하기 위해서 몸을 갖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있지만 우리의 몸을 치료하는 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예, 몸이 아픈 사람, 다리 저는 사람, 손 마른 사람, 혈루병 걸린 사람, 안 보이는 사람, 귀 막힌 사람, 예, 중풍병자, 각색 병든 자의 몸을 사랑하시고 귀하게 여겨서 회복시키는 일을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대할 때 영혼만 달린 게 아니라 몸이 달렸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다 당하신 것은 왜? 몸이 있는 우리 인간의 영혼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몸까지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몸을 가지고 부활했습니다. 믿으시죠? 예수님이 나중에 재림할 때 우리의 영혼만 부활해서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의 몸이 부활합니까? 썩을 우리의 몸도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해서 영생을 얻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몸을 마음껏 음행에 내두어도 괜찮다라고 하는
이원론의 영향을 받은 고린도 교인의 구호와 슬로건은 다 잘못된 것이고 다 틀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자, 그러면서 음행해선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 알지 못하느냐. 지체라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왜 창녀의 지체를 만드냐고 하면 바로 창녀와 합하면 하나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하나님의 남녀와 원리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렇게 됐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성적으로 연합할 때, 육체가 하나 될 때, 물론 정신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육체가 하나 될 때 한 몸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창녀와 성관계를 가지면 바로 창녀의 지체와 또 되게 되는 것, 이거는 있을 수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도 한참 가리고 모독하는 그러한 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 바로 예수님과 영적으로 우리가 먼저 연합하거든요. 믿음은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죠.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내 영과 함께 연합해서 죽을 내 영을 살리고 나는 중생을 합니다. 그러나 그 성령이 내 영에서 함께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인데 영과 영이 하나 돼서, 그런데 창기와 매춘을 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면 바로 이 그리스도의 지체가 창녀의 지체로 되니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있을 수 없는 죄악이고 모독이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냐.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물론 다른 많은 죄들도 몸을 불명예 하기는 마찬가지지만 특히 음행죄는 몸에 직접 짓는 죄고 그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음행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지 못할 분은 없을 줄로 압니다. 이제 적용에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음행을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과거에 혹 어떠한 잘못과 실수가 있었다 할지라도 이제 앞으로 음행을 피해서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아멘 소리가 작습니까? 그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근에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청년 사역을 열심히 10수년 해서 아주 인기 있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 성범죄가 드러나서 그 사역을 중단하고 수사를 받고 있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찬 중에 너무나 크게 이슈되어서 알겠지만 삼일교회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그 문제로 정말 한국 교회를 시험 들게 하고 떠나는 그러한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존경받고 훌륭한 목사님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여전도사와 사라진, 그래서 교회가 아주 뒤집어진 일도 있습니다. 물론 성도와 성도 간에 또 청년들 간에 학생들 간에 성적인 이러한 일들이 정말로 교회를 무너지게 하고 타락하는 일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바로 세상의 문화가 그만큼 음란하고 고린도 도시만큼은 아니어도 오늘날 세계와 한국 사회도 얼마나 성적으로 타락했는지를 아마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거예요. 그냥 제가 듣기에도 옛날에는 매춘 어떤 그런 매음굴이라고 하나요? 그런 곳이 따로 있어서 성행위가, 불륜이 또 음행이 일어났다고 하면 오늘날은 제가 알기로는 훨씬 더 다양한 장소에서 다양한 공간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매춘과 매음이 이루어진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어떤 노래방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사지 샵이나 또는 어떤 그런 술집에서 이런 일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 그런
좀 체폐적인 것이 많이 있다고 하고, 얼마든지 돈을 가지면 또 성적인 욕구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이성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 음란 동영상이 아이들까지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을 사고 팔고 또 하는 그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고 너무나 다양하다는 것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거룩하고 신성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음행에 대해서 피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기 피하다라는 단어는 뭐냐면 맞서 싸우는 게 아니라 도망하라는 겁니다. 도망하라. 달아나다. 그런 헬라어인데요. 피우고 달아나다 도망치다. 여기에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믿음의 사람 요셉이 이 애굽에 끌려갔을 때 보디발이라고 하는 아주 높은 그러한 장관집에서 있을 때 그 아내가 그렇게 요셉을 흠모하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그 요셉과 성관계를 갖도록 계속 애걸하고 졸랐지만 요셉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없기 때문에 단호하게 거절을 계속 해왔죠. 근데 어느 날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 창세기 39장 11절 12절 자막을 한번 보여주세요. 네, 자막 한번 보여주실까요? 거기 창세기 39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의 일하러 그 집에 들어갔고, 그 집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어느 날 주인 아내가 불러서 갔는데 주인도 없을 뿐더러 사람들 일꾼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마 주인이 다 내보냈나 봐요, 멀리. 그래서 들어갔더니 그 다음에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제가 잘 모르지만 거의 옷을 벗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자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붙잡고 늘어지는데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갑니다. 달아난 겁니다. 여러분, 만일 요셉이 거기서 달아나지 않고 방 안에서 그냥 나 잡아봐라 하는 식으로 막 뺑뺑 돌았다면 결국 붙잡혔을 거예요. 거길 피해서 달아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죄를 짓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음행은 맞서 싸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나 도박 중독이나 마약 중독에 있는 사람이 정말 그것들을 옆에 놓고 절제력으로 인내력으로 내가 안 해야지, 그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음행도 이 죄가 내면에서 일어나는 충동이기 때문에 외부의 적처럼 맞고 싸우는 게 아니라 내면의 이 죄성의 욕망은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내가 하나님의 법을 아무리 즐거워해서 그 법을 지켜야지 해도 결국은 나를 죄의 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결국 싸우다가 몇 번은 이기겠죠. 그러나 결국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런 내면의 죄성의 죄인데 이 음행이 아주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현장을 피하고 달아나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좀 안 좋은 친구나 지인이 술 먹으러 가자, 또 이렇게 접대부라고 하나요? 그런 데를 가자 그러면 여러분이 나는 가서 콜라만 마실 거야. 그렇게 하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어요. 아예 단호하게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도망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환경이 들어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지, 거기서 인내하고 절제력을 가지고 내가 맞서서 이길 거야, 그거 어리석은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한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 문제는 교회 안에 그런 세상에 그러한 음란한 사상과 풍조, 동성애도 좋게 보고 이해하고 차별금지로 인권으로 보는 이러한 사상뿐 아니라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 흘러 들어오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 스킨십을 정말 조심해서 해야 돼요.
혹이 뭐 우리가 좀 뭐 허근이 뭐 이런 거 할 때 이성간의 스킨십 정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여자 집사님들이랑 가능한 한 악수 안 하는데 서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가능한 한 좀 특별한 때는 안 하는 걸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또 야심한 밤에 은밀한 곳에서 남녀 집사님, 남녀 청년들 만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교회 오빠 조심해야 돼요. 교회. 다 사단이 어디에서 나냐면 기도 잘하는 교회 오빠, 아주 신실한 전도사님이랑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 왜냐하면 목사도 선교사님도 헌신된 사람도 10년, 20년 잘했다가 한 번에 넘어가고 한 번에 가는 것이에요. 예. 그러니까 뭐 기도를 하기 위해서라도 야밤에 이렇게 어두운 데서 같이 기도도 하지 마십시오. 그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런 환경, 사단이 틈을 탈 수 있는 틈을 주지 않는 것, 이게 지혜고요. 우리 교회도 유리창이 많은 이유가 있고 곳곳에 보이지 않는 CCTV가 다 있습니다. 예.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음행을 해서 안 되는가를 강력하게 19절에 정리를 합니다. 왜냐하면 너희 몸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한 건 영혼뿐이 아니라 몸까지 구원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주인이 예수님이시고 이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는 몸으로 써야지 나의 쾌락과 욕망을 위해서 그렇게 죄악된 일을 써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불의의 병기로 쓰지 않고 의의 병기로 쓸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교회에서도 이 몸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좀 깨달아야 되는데 영육 이혼론의 그러한 정도는 아니지만 좀 영적인 것은 귀하고 육적인 것은 천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있어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또는 예배하는 일, 이런 일은 굉장히 중요하고 가치 있게 하고 주방에서 봉사하는 일, 설거지하는 일, 청소하는 일, 육체적인 일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일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그것도 고쳐야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섬김 또 마음을 위로하고 하는 이런 섬김도 같이 있지만 몸으로 누군가를 섬기는 것도 또한 동일하게 꼭 더 우월하다, 낫다가 아니라 가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주의를 거룩하고 참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있다가 이 영혼이 찌들고 병들었을 때 영적인 은혜를 받는 게 너무나 중요한데 사실은 엿새 동안 일한 다음에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몸이 건강을 위해서 쉬는 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옛날에 새벽부터 밤 10시까지 정말로 죽도록 충성하라 해서 그냥 몸이 파김치가 되도록 몸을 해치면서 일하면 신앙이 좋고 훌륭하다. 이것도 조금 잘못인 거예요. 예. 교회가 그렇게 지치도록 몸을 혹사하도록 하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도 중요하지만 그 다음 월요일에 축구를 하기 위해선 몸도 쉬어줘야죠. 교회가 이럴 줄이서라도 성도들이 그렇게 혹사하도록 그렇게 일을 만드는 것은 좋지 않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이 몸의 가치를 생각하면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말씀 듣고 성도의 교제하며 우리의 영혼이 소성되고 우리가 성도들로부터 사랑과 위로와 격려로 마음도 평안을 얻고 우리의 몸도 쉴 땐 쉬고 또 평생 운동 못했는데 운동하면서 그냥 활력 있게 혈액순환도 하고 다시 힘을 얻고 이러한 것들이 다 하나님이 창조한 영과 몸과 혼을 다
회복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일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리하면, 우리가 이렇게 음행의 죄를 고린도 교인이 진 것은 세상의 타락한 문화가 교회 안에 흘러왔기 때문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의 타락한, 세상의 음란하고 타락한 풍조가 교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막을까요? 어떻게 진을 치고 그런 생각이 올 때마다 내쫓고 그거 틀렸다고 부정하고 서로 그렇게 어떻게 막습니까? 막을 방법이 마땅하지 않아요. 어떻게 막는지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샘이 흙탕물이 막 와도 샘물이 깨끗한 건 뭐예요? 계속 속에서 맑은 샘물이 쏟아나기 때문에 흙탕물이 그 샘을 더럽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수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우리 안에 묵상하고 그 말씀 가운데 젖어 있을 때 세상의 타락한 풍조와 사상이 홍수처럼 밀려와도 우리를 오염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자막 마지막 한번 볼게요. 2장 2절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게 세상 살 때 그 풍조 따르고 마귀의 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13절 이렇게 나왔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했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아는 일에 성장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 간사한 유혹에 빠지고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세상의 풍조에 요동하지 않으려면 성장해야 되고, 성장하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일, 믿는 일이 하나가 될 뿐 아니라 자라나야 돼요. 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강조하지만 여러분이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설교 잘 들으시잖아요. 근데 일주일 168시간에 1시간이에요. 167시간은 세상 문화에 노출되어 있어요. 물론 자는 시간도 있지만 세상의 생각들, 동창회든 학교 친구든 다 이런 것이 너무 들을 때 이 1시간 말씀으로 그 167시간 세상 사람들에게 들었던 생각과 가치관과 그런 풍조를 버텨내기는 너무 역부족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힘들지만 늘리라는 거예요.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분이 오후 예배도 드리고 수요 기도회도 드리고, 확신반 성장반, 통성경, 이렇게 말씀들도 배우고, 다시 반복하고,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오염되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 세상 타락한 음란한 풍조에 물들지 않고, 영적이든 육적이든,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우리의 몸을 죄악의 불의의 병기가 아니라 선한 일을 하고 사랑과 공의를 실천함으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타락하고 음란한 풍조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실수하고 허물이 많지만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찬양합니다. 가다를 생각하면서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